지난 시간까지 이 로마서를 끝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누게 되겠는데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건 왜냐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이 성령의 책, 어느 책이 성경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런 귀중한 말씀을 제가 혹시 영적인 부분이 무디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전달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고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아마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13권의 책을 저술했죠. 바울 사도가 첫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권의 성경을 저술한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비록 2권의 책이지만 그 양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철학과 의학을 두루 섭렵하도록 준비하셔서 실제적인 복음의 진행의 역사를 박진감 있게 그리고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역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책도 물론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행이 흥미롭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들이 면면이 사건마다 우리와 하여금 흥분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서라고 하는 데서도 이 책의 중요성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주님의 피 흘림과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가신 성령,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지상에 처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야말로 우리 모든 역사 속의 교회가 본받아야 될 원형의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는 미국 교회도 아니고 유럽의 교회도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 속의 교회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교회를 미완성의 교회로 또는 원시교회라고 해서 성경에 없는 교리나 조직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완성될 교회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만은 나중에 기록된 서신들과 더불어서 신앙이나 조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런 기록을 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으로나 인간으로서 올바르고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운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뭐라?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이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 어두움과 무지 그리고 마귀 사탄이 묶임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 속에 동일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하늘의 명령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에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런 먼 곳을 향해서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귀중한 하늘의 사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어떤 문맥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의 명칭 그리고 저자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이 거룩한 책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된 서신을 그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도구로서의 쓴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아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첫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 기록자의 이름이나 그 서신을 받는 대상의 이름들로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또는 빌레몬에게 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빌레몬서,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니까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런 면에서도 사도행전은 대단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성경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받은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직접 불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발원지인 예루살렘에서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행한다고 하는 데서 사도들의 증거하는 일을 주체로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본래 히라브로 쓰여지기를 프락세이스.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활동, 행위 또는 기능, 직무, 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act라고 돼 있어요. act는 행동이죠. 그 act 하면 많은 행동들, 결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점점 이 사도행전이 우리 속에 손에 주어지기 전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 이름들이 조금씩 첨가되거나 또는 구체화되는 것을 보는데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말과 함께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아포스톨로스, 근데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행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프락세이스 톤 아포스톨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그 사도들, 12사도들의 행전 뭐 이런 의미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하기온, 그래서 프락세이스 톤 하기온 아포스톨론, 거룩한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이름이 최근에까지 여러 명칭으로 불려왔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들을 도구로 해서 또 그의 후예들인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락세이스 투 푸뉴마토스,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름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선교조차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선교해야 한다는 데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선교를 갖다가 미시오 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반면에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는 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주어졌지만은 사람이 그 복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왜 누가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도 역시 성령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록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음을 성경의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같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도 사람이 주체가 되어 기록한 성경은 없고 만약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성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단순한 글이고 편지일 뿐이라는 거지요. 이 사도행전은 오늘 읽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는 내용에서 보는 대로 먼저 쓴 글이 있었고 그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 일을 기록한 먼저 쓴 글이 있다고 말하는 데서 비슷한 시작으로 쓴 글이 바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그런 사실에서 이 사도행전이 그 후속 편지임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지요. 누가복음의 말미와 이 사도행전의 시작의 연결 부분이 역시 자연스럽다고 하는 데서도 누가가 쓴 것이 분명한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때요? 누가복음 말미의 49절하고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의 비슷한 부분은 단어의 사용에서도 비슷한 낱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는데 특히 누가는 주님을 믿는 의사로 바울의 편지들에서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랬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렵고 모든 사람이 떠난 가운데 누가라는 의사만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임에 이 누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질병에 관한 기록들만 봐도 대단히 자세하게 또는 의학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공관복음과는 차이가 있고 이 사도행전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낱낱이 예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략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와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의 탄생에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진행하는 것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말이나 생각 한마디도 넣지 않고 오로지 복음과 성령의 역사만을 기록했다고 하는 데서 그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고, 이것은 말없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에서 오늘 복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세기의 누가는 지식이 많은 의사였지만 세상의 명성이나 부귀보다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데서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일지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길 때 이 누가처럼 역사 속에 또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귀중한 인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후대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누가처럼 누가 하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누가와 같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름들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특징과 교훈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물론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단락을 나누는 것들은 가면서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 베드로의 유대인을 대상한 복음 증거의 내용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인 고넬료 가정의 사역이 있기는 하지만은 주로 둘로 나눈다면 첫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디옥을 중심한, 마치 예루살렘같이 이방인 교회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바울 사도를 통한 이방인 전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나머지 13장에서 2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록자인 누가의 표현의 차이에서 둘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 즉 3인칭,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그들이라고 쓰고 있는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1장에서 15장, 그리고 우리 2인칭으로 쓰고 있는 16장에서 28장으로 쓰인 후반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전에 들은 이야기, 물론 성경으로 쓰지만은 그 다음에 직접 경험한, 우리가 배 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직접 이 저자가 체험했던 그 현장을 전하는 16장에서 마지막 장, 이런 두 가지 구분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자가 함께하지 못했던 전에 들은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직접 저자가 참여해서 움직인 내용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전에 듣는 현장감이 적은 부분과 직접 겪은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내용의 차이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차이에서 볼 때 적어도 16장 이후부터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고 머무르며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가 언제 바울과 함께 있었느냐, 또 어디 사람이냐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진행 과정을 보면 특히 바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에서 어디서나 복음의 반대자와 그리고 박해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로마의 관원들은 대단히 호의적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오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복음을 탄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데서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봅니다. 가끔은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이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호소하는가 하면, 당시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던 로마의 관료들을 향해서도 비록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완전한 의의 통치의 시대가 올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힘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얽매임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진정한 밝은 학문, 철학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뿐임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로마의 정치가들과 법정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증거했고 헬라의 철학자들에게도 같은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천국이 가까웠다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서신의 특징들을 몇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증거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이 글들을 읽고 아마 콧웃음을 쳤을 뿐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서의 중심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도구로서 사도들과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죠. 세 번째로 본서는 교회의 모범입니다. 교회는 어떤 권능을 가졌는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이 냄새나는 세상과 별로 관계를 안 해서 좋을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유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선교와 찬양을 그런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으로 인간의 자유와 가치와 기쁨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찾아야 할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유쾌하게 되는 비결과 흔연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인류와 함께 있을 약속이 바로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순종하는 것임을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물론 사도 베드로는 죄를 해결받고 유쾌한 인생이 되라든가 또는 8장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인생이 된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흔연한 인생이 돼서 길을 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성경은 사람이 일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합니다. 아니 무엇을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고 귀중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다면 대단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창조의 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실제적인 예를 여러 모형에서 제시를 합니다. 죄로 죽은 인생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신뢰를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구약의 완결과 새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때까지도 아직도 어떻습니까?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행전 이후에 비로소 유월절의 의미와 오순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조차도 베드로는 요엘 선자의 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많은 사도행전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행복하고 흔연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는 우리 시대의 적용과 과제입니다. 이 귀중한 살아있는 역사를 죽은 책으로 읽고 말까봐
저는 솔직히 서두에서도 염려의 말씀을 드렸죠. 성령으로 기록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 이해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임에도 단순한 보이는 것에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책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여져 가야 할 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계승해서 써가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이 현재의 역사 속에서 또한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복음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세요. 바울은 아시아, 지금 터키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가면서도 성령이 막으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조건에서든지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새로운 역사의 주체이신 성령의 도구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앞세울 때, 인간의 입장을 앞세울 때, 또 인간의 이성을 성령보다 앞세울 때 하나님의 영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어두운 곳에는 언제나 어두움의 영이 성령인 채 성령을 모방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해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가 아니라 여태껏 만들어진 틀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고, 그러한 부분들도 과감히 바로잡으며 상고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해하는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면서 미심쩍은 부분들은 준비했다가 질문을 주시거나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원년이라고 여겨지는 올해부터 더욱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서 말씀의 증거와 함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